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또 어려움에 처한 한 주간의 삶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어디를 이동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성도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면서 결단의 사람입니다.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단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순종을 얼마나 크게 여기셨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종 한 번 해서 믿음의 조상 되고 순종 한 번 돼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됐다면 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떠나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종을 해서 온 그 땅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다양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마늘과 고기를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 하면서 현재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를 뭘로 하느냐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집트인들의 학대를 받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광야에서는 벌거벗었어도 만나밖에 먹지 못했어도 자유인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하는 그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가졌어도 죄와 사망에 묶였던 그 삶은 결국이 지옥이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내 명예가 없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게 정말 환경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눈과 마음이 원하는 삶의 환경을 추구하면서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상으로 훅 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요번만 내 예배 빠져야지. 요번만 내가 기도 좀 쉬어야지. 요번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번만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조금씩 계속 양보하다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건 다 양보하고 살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건 양보하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현실을 뛰어넘고 상황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망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한두 번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실망 한 번 해요? 그리고 난 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을 주고 기대를 하고 믿어주고.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 진짜 멋있게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이놈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애굽으로 쑥 들어가더니 아주 자기 아내를 버젓이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시고는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처음에 가나안에 왔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실망했다고 은혜를 거둬들이는 분이 아니라 너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결단 너무 멋있었어. 나는 그 모습을 기억한다.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그 원점으로 데려와주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쫓겨 조금씩 밀려나 살아가는 그때에도 나를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순종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결심들이 큰 결단이 되고 큰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결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인격적인 성장과 실력의 성장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결단, 내가 1년에 매일같이 성경을 3장씩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내 기도의 씨름 이 현장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결단, 11조의 결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결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떠났어요.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테라가 살아있었습니다. 장자인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 땅에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결단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니까 다시 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사람이 또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 못해요. 근데 75살 나이에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롯하고 땅을 나누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 결단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은 물과 풀이 부족한 땅이에요. 목축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과 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인과 이 롯의 하인들이 양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롯을 불러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대신에 네가 먼저 땅을 골라 가거라. 당연히 뭐 목축하기 좋은 땅, 소돔 들판, 소돔 강, 소돔 성, 최적의 조건을 쫓아 그가 갔죠.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나안에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란을 떠날 때의 결단처럼 가나안에서 다시 기업을 택하는 그 결단을 내릴 때도 땅의 조건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것처럼 여전히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최고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풀이 많으면 풀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물이 많으면 물 주세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해.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풀이 없어요. 하나님 풀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복받는 땅이라고 아브라함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게 다 넘치는 그 땅이 내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땅, 기도해야 되는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환경이 나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주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롯을 그 땅으로 보낸 건 너무 잘했고, 네가 이 땅에 남은 건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4절부터 그게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재확인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남방으로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삶을 옮겨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멈추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귀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이 순종과 결단을 귀하게 받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